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자처하여 영광으로 들어가라. 고난을 자처하여 영광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 제목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이렇게 지은 제목인데 그 제목이 너무 감동이 돼서요. 무슨 책 제목 같지 않아요? 고난을 자처하여 영광으로 들어가라.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 혼자 감동이 돼서 한번 읽어보라고 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에 관하여는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신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돌아가셨다. 뭐 구체적인 교리의 내용까지는 다소 좀 모를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은 다 알고 있죠. 물론 당연히 크리스찬들은 십자가형을 당하신 예수님을 알거니와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이며 그 의미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과연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저는 오늘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구원의 교리, 기독교 교리를 이해하고 있는 그 교리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사건은 삶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론의 십자가가 아니고 교리에 머물러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체로 다가오신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십자가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과연 우리는 그 살아있는 십자가,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알고 있고 믿고 있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정작 삶의 모습을 이렇게 들추어 보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것 같은, 모르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알죠? 예수님이 고난당하여 죽으셔서 우리가 살림을 받았다는 거 알죠? 믿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수많은 고백을 하지만 정말 실질적인 삶에서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영광을 구하고 있고, 말로는 십자가를 찬송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도 하고 동정도 하고 슬퍼도 합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특별히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슬퍼하고 동정하고 내 고난처럼 생각하지만 돌아서서 내 삶의 실질적인 모습을 펼쳐보면 이 땅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진짜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신학자 엘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어서 사람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자기의 영광을 도모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압니다, 믿습니다, 알죠? 왜 몰라요? 수십 년을, 평생을 들어온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슬퍼하고 정말 그 눈물을 보며 십자가를 이해한 사람 같지만 그 마음 안에, 마음 깊숙한 내면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이 땅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십자가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백성들이, 그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네들 하나님 모르는 것 같은데 알긴 뭘 알아? 너네들이 영광을 취하고 있잖아.
서로 너네 영광만을 취하고 있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지 않는데 니네들이 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맞느냐? 라고 도전적인 질문을 하시고 질책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가 굉장히 약화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허영을 하지 말라라는 말이죠. 이 헛된 영광, 허영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이 단 2차례에 사용되어집니다. 이 헛된이라는 말은 이 케노스라는 말인데, 어리석은, 효과 없는 이라는 말입니다. 이 케노스와 영광이라는 단어가 결합되어진 단어가 허영이거든요. 헛된 영광, 그 뜻은 뭐예요? 거짓 영광, 빈 영광, 없어질 영광, 빛나 보이지만 잠깐 빛나고 없어지고 말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서 정작 실체는 허영을 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헛된 영광. 이 세상에서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 하나님이 높아지고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는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있고 같이 슬퍼하고 있고 동참하고 참여한 것 같지만 정작은 내 욕심과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허영을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충분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허영을 구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혹시 화면을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사랑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분이 이 땅에 왔다라면 죄를 떠나가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정죄가 있고 심판이 있고 선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로우신 분이 이 죄악된 땅에 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일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어떤 심판이나 정죄나 어떤 죄에 대한 책망을 하기 위함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오셨다라는 거죠. 은혜 주시려고 왔다라는 거죠. 구원의 은혜, 사랑, 용서, 이해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그 죄의 본성을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는 정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은 결국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도덕적 질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이고, 죽어가는 그런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에만 포커스를 맞춥니다. 아, 맞아, 하나님은 사랑이셔, 너무 좋아라. 그 사랑을 생각하면 좀 넓고 좀 포용적인 그런 느낌으로만 이 말씀을 대할 수 있지만 참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은 뭐 단순히 그냥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냥 지역에 그냥 보내셨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인간에게 오셨다라는 거고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오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를 살리러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메시지를 믿고 받아들인 우리는 그 십자가를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정말 믿는다는 것은 맞아, 오셨구나 끄덕끄덕거리고 아이고 죽으셨구나 아이고 아파라가 아니라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값싼 동정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적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그 고난에 참여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직접적인 표현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합니다 라고 하며 그 말씀에 덧붙여 이어나가는 말씀으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더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모자라서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신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시키고 이제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연합되어진 자로 거듭나서 계속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을 자처하며 그 십자가를 적용시켜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십자가 고난 당하셨으면 됐지 왜 저도 십자가 고난을 당해야 하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 형틀의 메인 죄인으로서 죽으신 그 역사적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구원에 관한 교리적인 사실을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 고난을 나는 자처합니다. 그 고난을 나는 자처합니다. 그 십자가의 삶을 내 삶에 적용할 겁니다. 그냥 그 십자가 사건을 그냥 동정하고 한 번의 슬픔과 한 번의 눈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삶에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주님이 따라가신 그 십자가 뒤를 따르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라면 우리의 고백과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더 나아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은 삶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고난주간 한 번 일주일에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십자가가 아니라요, 매일의 삶에서 그 고난에 자처하며 나아가는 삶의 적용으로 나아가는 살아있는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삶에서 그 고난은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마치 그 고난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그 고난을 멀리합니다. 하나님, 부활 사건은 좋은데 고난은 노맨입니다. 싫습니다. 마치 들어본 적 없는 것처럼 외면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높아지려는 길, 그 허영만을 구하고 있고, 십자가에 관하여는 한 번의 눈물과 동정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패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에 참여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 십자가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당하신 고난이지만 자처한 고난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의 관점을 한번 봤을 때는 예수님이 로마의 정치가들의 이런 음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한 역사적 사실로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자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신 고난이지만 자발적으로 행하신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십자가를 졌다. 내가 스스로 그 고난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 역시 자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억지로 누군가에 의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그 십자가 지기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따르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십자가 무조건 져야 돼, 무조건 져라고 안 하세요. 잘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야. 너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의 십자가를 네가 선택해서 져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적용한다라는 것은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닥칠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엉겹결에 갔더니 막 고난이 닥쳐온 게 아니라요, 눈앞에 보이는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다가왔을 때는 어떤 고통이 수반되어지는지를 알면서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자발적인 선택으로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믿음으로, 의지적 결단으로,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질문을 한 가지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나는 자발적으로 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는가? 내가 자발적으로 지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선택하면 당해야 되는 고난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는 것, 십자가, 그 십자가,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이것은 그냥 내가 단순히 잘못을 하거나 죄를 저질러서 겪는 고통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내가 알면서 자처하는 고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일의 삶에서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십자가 형틀에 올라가서 죽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네가 예수님 선택하면 고난받고 비난받고 조롱받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은 것을 알지만 그러면서도 그 고난을 자처하는 것이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고난을 알면서도 동참하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제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되어져요? 고난을 알면서 자처하는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다가오셨는지를 믿는다면 나 역시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를 때 그 고난을 자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게 아멘은 안 떨어지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아멘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고난을 자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이지만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삶을 살아오면서 마음이 어려웠던 사건 하나는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삶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희생하는 것을 보았고, 아마 그런 사람이 정말 제 생각에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것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삶으로 보아왔어요. 근데 그것이 참
마음의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는가? 그렇잖아요. 아닌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왜 스스로 자꾸만 그 고난의 구렁텅이 같은 그러한 삶을 자처하면서 계속 그 스텝을 밟아갈까? 예수님 역시도 그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기회는 수차례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스스로 선택했다, 스스로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이런 고난, 십자가로 인한 고난이 닥쳐올 때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하시고 그 은혜에 참여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번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을 받게 되면 축복과 영광이지만 그 무게감이 따르는 고난도 동반되어집니다. 그렇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다 보면 고난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뒤에 있을 그 십자가의 무게와 고난을 알면서도 감사로 자처할 수 있는 십자가의 의미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이 말씀 속에서 진심으로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고 도전의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욕먹으면 복이다.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으면 복이다. 나로 말미암아 악한 말을 들으면 복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욕먹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고통받으면 그것이 복이 있나니,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자처하는 것은 무슨 고행주의적인 어떤 개념으로 고통을 즐기는, 고통을 경험하려는 그런 시도가 아니라요, 행위가 아니라요, 그 복과 영광을 향하여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 자발적인 고난에 참여하는 것, 나로 말미암아, 자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자발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선택해서 네가 욕먹고 박해받고 힘들게 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음이 상한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복이다, 너는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속주의적인 관점과는 완전히 정반대인 개념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발적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 참된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진짜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곧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광이라는 히브리어는 카보드라는 말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출현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광이로다, 영광이로다, 영광이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영광이 오직 그에게만 세세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신약학자 블랙만은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불멸성이다. 이사야서 40장 6절로 8절은 풀과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을 복을 말하기 위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복은 헛된 영광과 완전히 구별된 영광이요, 헛된 복과 완전히 구별된 복입니다. 잠깐 빛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풀하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그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고난에 참여하여 얻게 되는 복, 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 것은 꺼지지 않는 복이라는 거죠. 사라지지 않는 복이라는 거죠. 그 기쁨은 영원하다라는 거죠. 소비하고 소비해도 부족하지가 않다는 거, 다시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그 부활과 영광 안에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헛된 영광 구하면서 십자가의 값싼 동정이나 그냥 감정적인 슬픔과 호소에 머무르며 십자가를 이해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매일의 삶에서 그 십자가의 고난에, 그 고난을 알면서 동참함으로
그 고난 너머 뒤에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와 그 영광이 나의 것이 된다라는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살면 반드시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로마서 6장 5절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는 삶을 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고 또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냥 고난주간에만 슬퍼하고 그리고 이렇게 마음 아파하다가 고난주간 딱 지나가면 다시 허영을 구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리로 돌아가지 마시고 매일의 삶에서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발적인 선택으로 그 십자가를 참여하라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복,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난주간에 아침 금식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부활주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